자, 오늘은 교리 설교가 아니고 사무엘 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야기 성경이 이야기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해가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경우에 일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옛날 얘기하듯이 이 사무엘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죠. 사울인데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기울어서 이제 사울이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그 전장에 오도록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인내심을 보려고 그랬겠죠. 사무엘이 빨리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딱 볼 때는 전쟁은 다 지게 생겼는데 사무엘은 오지도 안 하고, 그런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전쟁은 다 지게 생겼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사울이 자기가 홀라당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게 사람 편에서 보면 뭐 문제 될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다 져가고 싸우면 지게 생겼고, 그래서 급하면 나머지 제사 드렸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진노했죠. 적어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처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그래서 사울을 버려버려요. 버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금방 왕위에 오를 것 같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게 아니에요. 왕위에 오른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미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사울이 알면서도 그거를 사울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다윗 저놈만 죽이면 이 요나단이 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몇 번 활을 쏘고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요나단과 참 이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죠.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죽이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는 듯 했는데 자꾸 또 사람 관계는 누가 자꾸
꼬아 바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디 있는 것을 봤다 이러면 또 사울이 또 발작이 돼가지고 또 다윗 죽이러 병력을 동원해서 가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번이나 병력을 동원을 하고 사울을 죽이러 갔다가 빈번히 다윗을 죽이지를 못하고, 한 번은 굴 속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었어요. 그 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냥 단칼에 죽이자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사울이 대변을 다 보고 나갔을 때 뒤에서 불러요. 왕이시여 하고 불러서, 이게 당신 옷을 내가 이렇게 칼로 잘랐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다. 근데 왜 당신은 날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마지막에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병력을 이끌고 또 다윗을 죽이러 왔어요. 그런데 밤에 이 사람들이 잠이 들었는데 다윗이 진 안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진 안에 들어가서 사울과 사울의 그 경호원들, 병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어. 거기 가서 병기를 챙기고 나와서 다음에 또 다시 소리를 질러요. 내가 거기 들어갔다 왔다. 왕은 자고 있었고, 그 경호원들은 천지를 모르고 자고 있다.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다. 이제 이렇게 또 하니까 사울이 또 울면서, 네가 내 아들이냐 이러면서 또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또 사과하고 갔어요.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윗이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이제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갔다가 또 한 번 망명을 갔는데 그것도 아기스 왕이 자기 정체를 알아. 그러니까 또 미친 것처럼 해서 또 도망을 나오고, 그러다가 2번째 망명을 했을 때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알아봤음에도 이제 완전히 다윗을 이제 왕이, 블레셋 왕이 뭐 이제 믿고 신뢰를 하는 이런 관계가 되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단련과 연단을 받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든지, 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았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6개월, 1년 기다리고 인내를 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마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를 했는가 보다 이러면서 막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과 단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온갖 고난과 단련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위협을 당하고 또 망명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다윗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슬슬 때가 와요. 때가 와서, 어떤 때가 왔느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해요.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돼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니까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전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헤브론에 와가지고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반쪽도 아니고 12지파니까 12분의 1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 와가지고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12분의 1 왕이죠.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유다 지파의 왕.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죽으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서 한꺼번에 사울 집이 다 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지만은 그 둘째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고,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헛개비 같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울 집에서 자기가 권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권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다윗 왕과 11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보셋,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두 왕이 있죠.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전에 들어간 거지, 내전. 그래서 이스보셋하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을 내전을 하면서 전쟁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다윗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을 하면, 전쟁을 했다 하면 다윗 쪽이 이기고 이스보셋 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면서 이스보셋이 이제 완전히 약화가 됐어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이스보셋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심을 해요. 변심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다윗하고 아브넬이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요압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잡고 권력을 막 무소불위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년 6개월 내전 동안에 이스보셋 군대와 다윗 군대가 싸움을 하다가 그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을 추격을 하다가 아브넬의 칼에 맞아서 요압의 동생이 전사를 하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아주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브넬이 내려와가지고 다윗하고 협의를 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로 하고 돌아갔는데, 요압 장군이 그거를 보고 그것을 알고 어디 갔다가 돌아와서 막 다윗 왕한테 막 성질을 내요. 다윗 왕한테 성질을 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내가 힘이 약하여 저 요압 장군이 힘이 더 있기 때문에 왕도 무시하고 저렇게 막 왕 앞에서 성질을 내고 이제 저렇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다윗이 할 정도로 요압이 막 또 무소불위의 권력자요. 근데 이놈이 다윗 왕이 돌려보낸 아브넬을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기로 했는데,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무시하고 아브넬을 쫓아가서
부하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아브넬이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이 요압이 앉는 것처럼 포옹하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서 아브넬을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와가지고 11지파를 다윗에게 바치기로 했는데 바치기로 하고 간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저 11지파가 돌아오겠습니까? 이게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제 얘기를 잘 들으면서 우리나라 이 정치꾼들 잘 상상을 좀 해보세요. 야당, 여당, 뭐 할 것 없이 이 권력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하는 짓들하고 잘 보세요. 뭐 아브넬이 하는 짓이나 요압이 하는 짓이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가 아브넬을 죽여버리니까 다윗이 또 곤란해졌어요. 아브넬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면 11지파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곤란해서 다윗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 이거는 요압이 죽였다는 것을 직접 말은 못하고 넌지시 얘기를 하면서 아브넬의 장례를 아주 성대히 치러주면서 다윗 왕이 자기가 그 조의를 하고 애도를 표하고 그 상녀 앞을 가고 상녀를 따라가고 백성들을 보고도 따라가게 하고 조가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어림풋이 이거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다. 요압이 죽였다 하는 것을 이제 알도록 만들어서 전세를 잘 정리를 했어요. 다윗이 상당히 지혜롭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도 죽고 아브넬이 죽어서 막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의 집안인 이스보셋 왕은 자기의 오른발 왼발처럼 권력 행사를 하던 아브넬도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왼발 오른발 다 잘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낮에 궁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또 그 부하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하고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궁궐에 들어가서 낮잠 자는 왕을 찔러 죽여버려요. 배를 찔러서 죽여요. 희한하죠. 그리고는 그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걸 들고 다윗에게로 가요. 그러면 레갑과 바하나가 왜 다윗에게로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갑니까? 당신의 원수를 내가 처리를 했으니까 나 한 자리 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지난번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고 그 보고를 아말렉 젊은이가 와서 했는데 그때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려요. 나는 사울과 원수된 바 없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네가 왜 그 사울의 숨을 거두느냐. 아말렉 그 병사가 사울이 막 너무 칼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좀 목숨을 끊어달라고 하니까 아말렉 병사가 끊어줬다. 그래서 도리어 다윗은 아말렉 젊은이를 죽였어요. 그런 다윗인데 이번에는 이 레갑과 바하나도 자기가 자리 한번 얻어보려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가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레갑과 바하나를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버려요. 나는 사울의 집안과 원수된 바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고 이스보셋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보셋 죽었지, 아브넬 죽었지, 레갑, 바하나 다 죽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주공산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쪽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이 오합지졸이 되면 또 딴 정당 하나 만들고 또 찾아가서 줄 서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이스라엘 11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왕이 됐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쭉 들었으니까 이 아이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 한 절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드디어 됐습니다. 5절에. 자, 그 과정의 얘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윗이 그만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련하고 연단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망명까지 가고 이런 온갖 고난과 과정을 거쳐서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훌륭하게 연습이 돼서 성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브넬이며 요압이며 레갑이며 바하나며 그 외에도 사울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서 기회주의자처럼 몰입배처럼 매일 희한한 행동을 다 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올곧은 자세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왕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망명을 가도 왕의 길을 갔고, 죽음 일보 직전에서도 왕의 길을 갔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다. 그랬을 때 주님이 때가 되매 다윗을 쓰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배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 받을 때 있지요. 그렇죠? 또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을 때 있어요. 약속을 깨달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질는지 내일 이루어질는지 10년 뒤에 이루어질는지 언제 이루어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몰입애들이 주변에서 나를 흔들어도, 기회주의자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흔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한 상황이 닥쳐도 다윗처럼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굳게 믿고
그리고 좀 주변의 사람들하고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젊은 자매들이 애들 키우는 거 자꾸 고민을 하면서 내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자라는데 사실 그렇지요. 갓난아기 때는 갓난아기대로 힘들고 발발발발 길 때는 기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학교 갈 때는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청소년 때가 되면 또 이게 또 뭐 사춘기니 오춘기니 하면서 난리 무슨 질풍노도의 시대라 이러면서 또 난리라. 또 결혼 정년기가 되면 또 결혼 안 한다고 또 뻗대면서 속색이지. 결혼을 시켜 놨더니 또 애 봐달라고 그러지.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래서 참 그런 그 가정 문제, 가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들은 말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고 하지만은 내가 핵심적으로 상담을 했던 핵심이 뭐냐면 인생은 1, 2년 이렇게 짧게 보는 거 아니다. 인생은 길게 보는 거다. 저 아이가 지금은 사춘기라고 막 사람들 것 같이 안 해도 저 아이가 50, 6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는지 그걸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당신도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고 가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사실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사춘기 때 이게 자꾸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공부할 때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 떨어진다고 난리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한다고 난리하고 이러면 그게 막 하루하루가 이 부모가 애도 힘들어. 그런데 이제 제가 하도 강조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길게 보고 사춘기가 지나면 또 다른 때가 오는 것이고 결혼기가 지나면 또 다른 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약속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잘 깨우쳐 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도록만 도와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자세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자, 오늘 본문 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을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능력으로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 되는 줄 아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의사가 됐다. 그게 그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의사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리고 나를, 내 사업을 그렇게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금보다는 10년 후가 점점 강해지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기회주의자들이, 대부분이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든 자기한테 유익되면 나한테 찰싹 달라붙고 줄 서고, 그게 아니면 몰입의 짓을 하는 겁니다. 몰입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내가 이야기를 쭉 읊었잖아요.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레갑도 그렇고 바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이 기회주의자들, 몰입애들이 온갖 권력을 행사하면서 온갖 머리를 쓰고 계략을 세우고 모략을 하고 술수를 썼지만 그들의 술수는 다 헛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켰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치꾼의 정치꾼들이 하는 짓, 아니 대통령이 외교를 하러 순방을 갔는데, 아니 공식 행사도 아닌 뒤에서 말 몇 마디 한 거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말을 가지고 복잡하게 시끄럽게 만드는, 저게 몰입이지, 저게 기회주의자지, 저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인간들은 기회주의자요, 몰입애들이요. 정말 인간은 누구 하나 소망이 없을 정도로 믿을 구석이 없는 인간들, 하는 짓이라고는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세상이 변할지라도, 믿을 수 없을지라도, 다 다른 사람들이 거꾸로 갈지라도 다윗처럼 정직하고 올곧은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목적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고, 이 몰입애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 얘기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로 두었던 헤브론에 그대로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봐서 그게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 이제 수도로 정하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을 동원을 해서 여부스를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부스의 왕이, 이거 웃기는 사람이에요. 여부스의 왕이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아주
너무 강하고 단단하게 철옹성 같은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이 여부서 왕이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어느 군대가 들어와도 여기는 점령할 수가 없다. 철옹성을 믿은 거예요. 성벽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윗을 조롱을 했어요.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면 다윗 너 들어와 봐야 우리 병사들 절름발이나 눈먼 사람도 너를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전략을 썼어요. 어떤 전략을 썼느냐면은 철옹성 같은 그 성벽에 물이 이제 이렇게 그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타고 다윗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부서가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 거니까 한번 교독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점령하고 말았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자, 여기를 잘 보면 여부스의 왕하고 다윗하고 뭐가 달라요? 여부스의 왕은 철옹성 같은 성벽을 믿었어요. 요새로 말하면 저 김정은이가 핵 믿는 것처럼 뭐 첨단 장비, 뭐 핵, 뭐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 우리 공격 못한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큰 소리 펑펑 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철옹성 같은 성벽을 믿었던 여부서는 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정복 못할 산성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0년 대계의 주축을 예루살렘에다가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점검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기회도 없어, 왜 내한테는 맨날 이렇게 기회도 안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이시다. 그걸 믿고 나는 기회가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동반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